오늘의 주제는 자연을 통한 영성.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친밀함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영성에 대한 제 정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만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조경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 그 자체로부터 일궈낸 사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최초의 정원은 에덴 동산이라고 또 불렀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하는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조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균형, 성장, 재생산의 체계로 이루어진 동산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죠.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은 그 영성을 9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와 연결되는 것이 자연주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게리 토마스는 자연주의 영성을 한마디로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피조 세계와의 교감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서 영성을 다뤘으나 저는 좀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자연과 영성의 상관관계로 좀 풀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후 에덴 동산은 무단 방치되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 삭막한 광야는 사람의 적응을 또 쉽게 허락하지 않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광야는 소중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란 영적 인내력을 키워주는 훈련의 장이기도 하잖아요. 또 이런 훈련을 거쳐 우리는 또 한 걸음씩 하나님의 임재로도 나아가며 또 하나님은 필요 자원을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 식량이나 물,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여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세요. 왜? 그것은 교육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의탁을 배우는 것이 또 광야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 위험한 과정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광야? 고통스럽기만 하죠. 얻는 것도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광야에서 생활하는 삶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또 하나님과의 교제 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염되고 손상된 세 속에서 영성의 이미지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은 자연 세계에서 영성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생은 건강한 생태계잖아요. 우리는 이 생태계에서 영혼의 본질적 의미를 또 더 나아가서는 또 거룩함의 의미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부의 많은 영성가들이 사막이나 광야를 찾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섭리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신학은 그저 막연한 이론에 불과할 겁니다. 또 도시에서의 영성은 또 구체성을 교류한 또 막연한 개념일 뿐이고, 그러므로 이 영성의 본질에 직접 다가서려면 자연이야말로 창조 그 자체로 설교와 교회를 뛰어넘는 생생한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반 계시잖아요. 그분의 풍요, 다양성, 아름다움, 신비를 볼 수 있는 또 현장이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광대함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산과 바다가 그렇고 태양계, 은하계, 우주가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또 시공을 초월하듯 크기와 규모에 또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 눈을 열면 작은 결정 구조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또 우주 공간과 태양계에서 우리 자신의 그 작고 하찮은 존재를 또 깨닫고 또 겸손함을 배웁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인용한 구절이 히브리서 2장 6절, 7절, 8절이에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뭐 아파트 생활이 주지만은 어릴 적에는 주택에서도 많이 살았잖아요. 특히 작은 정원 내진 그 텃밭들을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또 우리 규모에 잘 어울리는 정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원은 몇 그루의 나무와 꽃을 배경으로 또 집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또 우리는 그 정원을 가졌다는 사실에 인해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내 집에 있다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원은 평안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가능한 자연적인 여건을 그대로 이용해서 또 정원을 만들고 또 이 정원에서 또 정성을 들여 창조의 기쁨을 또 느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연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도 우리는 배웁니다. 나는 내 정원 안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또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창조주의 손을 벗어나 독립된 삶을 원하듯 내 정원도 내 통제를 또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원이 뭔가 인공적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자연 그 자체가 만들어내지 않는 자연, 즉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공간의 개발 위에 식물 성장의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또 통제하는 행위가 또 인공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길들여진 정원이란 우리가 창조주와 동역할 또 훈련의 터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이 정원은 우리 영혼의 성장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이기도 해요. 이제 나는 자연에서 무엇이 창조 질서인지 또 알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 식물이 계절을 통해 스스로 자라고 또 씨를 떨구며 다시 성장하는 식물들을 선택해 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식물 스스로 자라는 이 영속성을 저는 하나님의 창조적 기회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 영속성이야말로 인간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받는 일종의 보장이잖아요. 아름다움과 은혜는 또 혜택이고. 우린 기도해요.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식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계속되기를.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분의 정원이 되기를.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우리를 맡기고 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신앙인의 최고 삶이 평강이잖아요. 평강을 누리는 삶. 또 작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보살핌에 또 감사하고 만약에 내가 강해져야 한다면은 성령께서 선택하신 거친들로 또 나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또 내게 사랑이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 어루만지사 또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정원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영혼의 주인이신 성령께 또 맡기기를 또 원해요. 우리 음식 찌꺼기가 부패 과정을 거쳐 훌륭한 거름으로 변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때로는 소똥이나 닭똥도 영양분의 굶주린 흙과 섞이면 또 귀한 자원이 되고 비료가 돼요. 그럴진데 우리의 부정적 사고들을 좋은 쓰임새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며 또 우리는 또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 또 배우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고 살지만 그 결과들이 또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고 좀 더 또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 식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것과는 현저하게 다름을 또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름다움만 생각하는 식물에서 성장이나 뭐 죽음, 또 사계절의 순환을 또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식물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어떤 이가 공동체 리더로 세워졌다고 가정합시다. 그 리더의 길에는 항상 유혹이 있어요. 가장 명백한 유혹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성공이 개인의 능력, 노력에 근거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시기심도 유혹입니다. 또 다른 유혹은 독립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독립심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우리 스스로 일할 능력이 있다는 거짓 감정이에요. 뭐 권력도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빈틈없이 어떤 공격적인 논리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다루는 또 매혹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아주의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잖아요. 여러분, 자아의 우월성은 그래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까?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올바른 시각과 또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위적으로 우리를 높이기보다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 4장 10절 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의 여러 비유들이 종의 순종과 겸손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종의 겸손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일관되게 제자들에게 종의 겸손을 실천하라고 가르쳤고 또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 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육신의 온전한 목적을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정서는 세상 시류에 몸을 맡기며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이 세속 문화에 따라 우리의 삶과 가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과 행위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영혼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또 하나님의 충격적인 뒤엎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기용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핵심은 우리를 씨앗이 뿌려지는 토양으로 보는 겁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달라지는 것은 씨앗이 아니라 토양이라는 점을 주목하세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토양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씨앗의 목적은 뿌리시는 이의 손의 움직임에 또 결정되기도 하고 그 씨앗이 움토 싹을 내고 또 건강하게 성장해서 최종적으로 열매와 알곡을 내는 결과는 전적으로 씨앗을 받는 토양에 결정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네 가지 밭은 별개 각각의 밭이 아니에요. 한 밭에 있는 다양한 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딱 한 곳에 한 밭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한 밭에 네 가지 조건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씨앗을 심는 방식이 아닌 흩어 뿌리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담은 포대를 어깨에다 메고 손으로 씨앗을 잡고서 뿌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씨 뿌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같은 밭에 씨가 떨어져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 제멋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경작하고 기름지게 할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선 흙을 다듬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경작이죠. 그러니까 단단해진 우리의 영혼의 밭을 갈아엎는 이 쟁기질의 과정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피할 수가 없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거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토양에 거름을 주는 일은 어떤 종교적 행위나 획일화된 훈련이 아니라 경건서적을 읽고 묵상 일기를 또 쓰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등이 창조주께서 계획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영성을 교養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실제입니다. 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여러분, 씨앗 그 자체에서 생명과 생장이라는 정서를 느끼는 건 쉽지 않아요.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씨앗은 지극히 하찮아 보이잖아요. 도대체 그 하찮은 씨앗이 살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보면 씨앗의 생애는 불가능 그 자체예요. 이 불가능의 역설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해 가르치면서 겨자씨 비유를 한번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이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겨자씨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작아 보이는 믿음을 뜻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되다 들어쓰시는 믿음은 바로 그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의 원리는 또 바울에 의해 다시 감동적으로 울려 퍼지고,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8절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수님께서는 농경적 어떤 이미지의 이하를 자주 사용하셨잖아요. 밥 갈고 씨 뿌리고 추수하고 짐승을 치는 그런 친숙한 장면들을 사복음서에 자주 언급하셨어요. 씨 뿌린 자와 토양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듣는 이들의 생활이었고 또 공감되었고 체험이었어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뜻이 열리지 않습니다. 비유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공감되는 거예요. 또 귀 있는 자들은 비유를 듣고 깨달음으로 또 나아갑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씨앗에 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마음밭에 뿌려지고 또 싹을 틔우는 씨앗 그 자체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한 알의 죽은 밀알에서 많은 밀알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씨앗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시고 말했을 겁니다. 씨앗이 가진 파워는 큽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100배로 증가하는 능력처럼 또 큰 결과를 생성하고 또 개인의 삶과 운명을 바꾸기까지 하는 이 작은 것들의 힘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먹은 작은 열매 하나, 또 노아의 방주를 떠난 그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잎새 하나, 또 유월절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또 어린 사무엘이 한밤에 들은 음성, 또 절망하며 광야로 간 엘리야가 들은 작고 세미한 음성, 또 과부의 굶주림에서 구한 동나지 않은 기름병, 과부의 두렙돈, 또 물고기에서 나온 동전, 이렇게 작고 사소하나 사람들의 삶을 바꿔버린 것들은 많아요. 여러분, 영혼의 환경을 바꿔버리는 이 씨앗들과 같이 작은 것들의 힘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다양한 씨앗들은 하나님에 의해 놀라운 능력을 또 부여받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죽음의 원인이 선행되어야 또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죽음은 영혼 안에서 내재하는 죄가 자라나 그 죄들을 생성하는 의지를 성령의 지배 아래 깨끗이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 안에서 왕성하게 또 활동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역동적인 관계로 연합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이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또 그것은 임산부 태아에서 온전한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안에서 말씀이 육신되기까지 그 기다림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기다리면은 또 순종하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기고 걷고 뛰고 구르고 헤매고 이런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그분께서 하시는 말에 귀 기울이고, 또 내가 어느 곳에 서야 할지를 항상 생각하며 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번의 난관을 극복하는 연습으로 우리의 열심히 지치지 않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 중에 사순절 있잖아요. 이 사순절 영어로 렌트인데 여기에는 느리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은 기다림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변화를 또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릴 뿐 아니라 그분의 지체로서 또 우리 자신의 부활과 재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야에 이르러 이 기다림의 시간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금요일과 부활의 주일 사이에 토요일이 있잖아요. 이날은 아직 기다림이 남아있는 뭔가 백지 상태의 날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영적인 중간 상태라고 말하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현재는 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죽음과 내일의 부활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뭔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어요. 또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치유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왜? 고통 또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장 또 약한 부분을 또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이 싫어 또 고통이 속히 사라지길 원하지만 그 고통은 또 기다림과 성장의 한 영역이기에 또 인내를 수반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어떤 기다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탄생 전에 기다림을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요 세상의 빛이며 영원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무 말도 못하는 작은 씨앗으로 한 여인의 껌껌한 자궁 속에서 10달을 보냈어요. 탄생 후에는 이름 없는 목소로도 30년이라는 또 시간을 보냈고, 또 공생에 시작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거듭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다림은 또 어땠나요? 예수님은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다가올 죽음을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도권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분의 섭리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성장하고 배우라는 그분의 말씀에 또 응답하여 사는 순종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또 생명을 가져온 물이 노아 때는 또 타락한 문명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잖아요. 또 물은 정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은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아인은 셈, 가치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세 속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때 물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 사건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경험했던 물의 변화,
또 선지자 엘리사가 여리고 샘에서 물의 변화를 또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에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세례는 물 없이는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물은 속죄와 정결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빈번히 치유와 회복을 위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기도 했어요. 또 물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에서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 비유에서 물은 그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그 이적을 또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폭염 속에서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 갈급의 관점에서 우리의 영혼도 육체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은 영혼의 메마름을 또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귀하게 보세요. 왜? 목마름이 있어야 또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러나 결단코 우리는 만족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만 가지 일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하나의 근원적 만족의 자리가 있어요. 그분에게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물처럼 근본적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존재가 구약 사람에게만 제시된 건 아니에요. 그 생명의 활력은 오늘날 성령의 모습으로 또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 44장 3절 4절은 또 어떻게 약속하는가 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울 매일 보시죠. 아마 지구상 최초의 거울은 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물에 비춰보되 고요한 물에 비춰볼 때만 뒤틀리지 않는 영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평화에 이른다면 우리는 아마 좀 더 참된 지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침묵의 순간을 붙들고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 영혼 안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고 또 비로소 우리는 그때 새롭게 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의 목표점은 씨앗과 영혼의 성정에 그 초점을 맞춥니다.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흙 속에 덮인 씨앗은 자신의 임무가 빛에 닿는 것임을 알아요. 자신의 여정이 오랜 땅 속의 세월을 끝내고 새 생명 탄생으로 가는 것, 또 빛으로 가는 그것이 생명이고 생존이며 결실임을 또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뻗는 뿌리조차도 우로 향하는 식물의 성장에 온전히 받쳐지며 또 뿌리의 지원을 받아 그 잎이 또 자라는 겁니다. 빛은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어둠 없는 빛은 무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존재 유무를 체험하고 또 그 차이를 깨닫도록 또 어둠을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빛이 없이 어둠 속에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자랄 수도 꽃 피워 열매 낼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빛과 어둠의 주기적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밤은 새벽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또 영혼의 밤은 하나님이 멀리 가버린 것 같은 이 암흑의 세월에 빛의 현현이란 또 다른 감격이에요. 그래서 영적 어둠을 경험해 보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어두움을 경험할 때 그의 영성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씨앗은 이제 세상 속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방향을 찾아서 또 주변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잖아요. 또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평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그분의 빛으로 끌어올리세요. 물론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장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빛을 향해 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미 그 거룩한 부르심의 그 빛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며 빛을 향해 가지만 또 그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약속만큼은 우리에게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이나 이 성장이라는 단어는 동적입니다. 모든 성장에는 변화가 수반돼요. 또 그리고 이 변화는 리스크를 수반하고 또 미지의 영역으로 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위험해 보입니다. 또 예기치 않은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장을 멈추고 싶지 않고 또 피할 수 없는 죽음조차 내게는 미래를 향한 또 한 채의 전진이며 성장이고 또 비술의 도약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떤 방식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또 은혜가 자라는지, 지혜가 자라는지, 사랑이 자라는지 살펴보며 언제나 영혼의 성장을 주시며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성숙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주시고 또 계절을 달리하시며 또 무한한 공간을 만드시고 또 빛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자연의 소재를 이용하고 또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또 영적 성숙을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나무로 또 형성화되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또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안정성을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또 골로새서 1장 2장에서도 바울은 열매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또 복음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는지 또 열매 맺는 또 언급해요. 이와 같은 이미지들은 우리의 내적 성숙에 대한 또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장한 나무에서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특징은 단단함이에요. 이런 단단함은 대체로 더디고 확실한 성장을 통해 얻어집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은 값싸게 오지 않아요. 그것은 삶의 시간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인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딘 성장을 통해 이 나무는 느리지만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아요. 오래된 나무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를 뻗어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 또 바람의 세력을 또 완화시키잖아요. 또 잎이 많은 나무들은 뭐 탄산가스와 독성 물질을 흡수함으로써 정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깨끗이 하고 맛을 내는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무는 가공해서도 우리의 집을 짓는 목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벌판에서 홀로 선 나무는 농부가 밭갈이할 때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구원의 길을 찾는 나그네의 표지판이 될 수 있는가 또 생각도 해봐요. 숲속의 나무들은 창조주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계절마다 그분은 또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무들은 듣고 즉시 순종하고, 그러나 인간은 선택돼 창조되었다는 인간들은 스스로를 다른 피조물보다 무한히 복잡하고 똑똑한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뭐 종교의 씨앗, 반추의 능력, 뭐 상상력. 이 선물들이 우리의 선택과 또 결정을 폭이 넓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들보다 귀가 어두워요. 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 때문에. 또 내부의 분심과 외부에 들끓는 소음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의 초본 단계를 지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성숙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무들의 또 표지판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성령의 바람에 휘고 굽은 삶의 모습,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태도나 행동이나 통찰력, 이런 모두가 다 시간의 표지판이에요. 믿음 어린 나무들이 또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 시선 받을 준비 되어 있나요? 꽃은 아마 자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꽃의 형태, 크기, 색깔 등 무한한 다양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창조와 테스트를 경험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십니다. 아름다움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식물들 그토록 다양한 모습과 색으로 지으셨을까요? 자연에서 아름다움은 필수잖아요. 그 아름다움은 온갖 모양, 색깔의 주인이신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므로 또 아름다운 것을 인식하고 즐기며 또 반응합니다. 열매는 성경이 좋아하는 비유입니다. 그 열매란 성령의 열매예요. 그 한 나무에서 나는 9가지 열매라. 식물학적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매의 속성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열매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 또 열매를 보면 어떤 행복을 느끼세요? 우리가 맺은 열매가 당도가 높고 달아서 모든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성숙한 열매인지 점검해 보세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확인해 볼까요? 희락,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 삶에서 넘쳐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겁니다. 화평, 평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의 경향이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오래 참음, 인내는 성장할 때까지 시간과 싸우며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자비, 친절은 바깥으로 실천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주는 능력입니다. 사랑,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내면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양선, 선행, 우리 안에 아름답고도 자연스러운 거룩함으로 인한 착한 성품, 그 다음 충성, 진실, 전적인 헌신과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을 또 가져옵니다. 온유, 사랑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며 또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절제, 우리의 힘과 자원을 지혜롭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인간을 향한 하나의 성품이 인간의 영혼의 형성화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열매는 영구적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하고 또 구원받은 자의 필수적인 성품이에요. 참고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 안에 9개의 성품이 있는 거지 9개의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9개 중에 5개 있는데 4개가 없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크기의 문제지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것이 열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또 새 삶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역시 구속의 은혜의 일부고 또 우리 삶에서 맺는 열매는 더 이상 반역과 추방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삶의 열매로 날마다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성령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고 성령은 또 잎과 꽃을 만들고 마침내는 성장의 최종 산물인 또 열매를 맺어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나고 또 온유한 나무로 자라나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당신의 삶을 살며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도록 계획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 자신을 또 우리 영혼의 중심에 심어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수태시키고 또 공허와 외로움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를 또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동참하시겠습니까?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가 부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